이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괴로움을 달아보며 나의 파멸을 저울 위에 모두 놓을 수 있다면 바다의 모래보다도 무거울 것이라. 그러므로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힘에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들나귀가 풀이 있으면 어찌 울겠으며 소가 꼴이 있으면 어찌 울겠느냐.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닭의 알 흰저희가 맛이 있겠느냐. 내 마음이 이런 것을 만지기도 싫어하나니 꺼리는 음식물같이 여김이니라. 나의 간구를 누가 들어줄 것이며 나의 소원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랴. 이는 곧 나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사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어 나를 끊어버리실 것이라.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내가 무슨 기력이 있기에 기다리겠느냐. 내 마지막이 어떠하겠기에 그저 참겠느냐. 나의 기력이 어찌 돌의 기력이겠느냐. 나의 살이 어찌 노쇠겠느냐. 나의 도움이 내 속에 없지 아니하냐. 나의 능력이 내게서 쫓겨나지 아니하였느냐. 낙심한 자가 비록 전능자를 경유하기를 저버릴지라도 그의 친구로부터 동정을 받느니라. 내 형제들은 개울과 같이 변덕스럽고 그들은 개울의 물살같이 지나가느나. 얼음이 녹으면 물이 검어지며 눈이 그 속에 감추어질지라도 따뜻하면 마르고 더우면 그 자리에서 아주 없어지나니 대상들은 그들의 길을 벗어나서 삭막한 들에 들어가 멸망하느니라. 대마의 떼들이 그것을 바라보고 스바의 행인들도 그것을 사모하다가 거기 와서는 바라던 것을 부끄러워하고 낙심하느니라. 이제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너희가 두려운 일을 본즉 겁내는구나. 내가 언제 너희에게 무엇을 달라고 말했더냐. 나를 위하여 너희 재물을 선물로 달라고 하더냐. 내가 언제 말하기를 원수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폭군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내게 가르쳐서 나의 허물된 것을 깨닫게 하라. 내가 잠잠하리라.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너희의 책망은 무엇을 책망함이냐. 너희가 남의 말을 꾸짖을 생각을 하나 실망한 자의 말은 바람에 날아가느니라. 너희는 고아를 제비 뽑으며 너희 친구를 팔아넘기는구나.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내게로 얼굴을 돌리라. 내가 너희를 대면하여 결코 거짓말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돌이켜 행악자가 되지 말라. 아직도 나의 의가 건재하니 돌아오라. 내 혀에 어찌 불의한 것이 있으랴. 내 미각이 어찌 속임을 분간하지 못하랴. 오늘 이 본문 말씀 이제 한 장 전체인데 크게 둘로 나누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해하기가 훨씬 편안할 것 같아요. 먼저 1절부터 13절까지는 욥이 자기의 그 고통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기 고통이에요. 그래서 그 고통의 때에 그러면은 욥의 이 고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태도를 취해야 할까 하는 것들을 우리가 묵상하면 좋겠고, 그 이후로 14절부터 30절까지는 이제 자기를 방문한 친구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그러면 내가 고통당하는 게 아니고 나의 친구가 고통을 당하고 내 지체가 고통을 당하고 있다면 나는 어떤 친구가 되어줘야 될까를 하반부에 우리가 한번 교훈을 받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정말 큰 고난, 알지 못하는 고난이 이렇게 닥치면 정말 낙심을 크게 하고 심지어는 이제 결코 해서는 안 될 생각까지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경우에 지금 다달아 있는 지체가 있다면 나는 그에게 어떤 친구가 되어줘야 될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피면 좋겠어요. 먼저 1절부터 4절을 보면 욥의 호소는 너무 무겁다. 이 고통이 너무 무겁다. 라고 호소를 하고 있어요. 저울에 달아볼 수만 있다면 내 괴로움은 바다의 모래보다 무거울 것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말하는 것은 내가 너무 고통스럽고 정신이 없다 보니까 괴로워서 내가 겸손하게 말한 부분도 있다. 앞에 3장, 4장 여기서 겸손하게 말한 부분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자신이 받은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거죠. 4절을 보니까 이렇게 표현을 해요. 하나님이 나한테 독화살을 쏘셔가지고 내 몸에 그 독화살에 독이 퍼지고 있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주신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고통당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욥과 같은 정말 이 최악의 상황에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직면할 수 있어요. 정말 이해 안 되고 왜 이런 고통이 나한테 오는지 모르겠고 그런데 고통은 너무너무 극심하고 그때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할 게 딱 하나 있어요. 이것만은 잊지 않아야 돼요.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괴로운데 욥이 말하는 것처럼 바다의 모래보다도 무거운데 그때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할 것 딱 하나. 그게 뭐냐? 바로 하나님이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 이것은 잊으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욥과 같이 정말 이유를 모르겠는 엄청난 고난이어도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절대 버리지 않는다. 이것을 잊으면 안 돼요. 그리고 또 5절부터 7절을 보면 위로가 없다. 위로받고 싶다. 이거를 얘기를 해요. 위로가 없다. 자기의 고통을 이해해달라고 호소를 해요. 풀이 없어서 들나귀가 울고 꼴이 없어서 소가 우는 거는 당연한 것처럼 나도 너무 힘들고 견딜 수 없어서 이렇게 애통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 앞에 위로를 하러 온 친구들 중에 처음 입을 땐 이 엘리바스의 말을 위로한다고 위로를 했는데 그의 말을 우리가 쭉 묵상해 보면 따뜻한 위로라는 게 없어요. 그의 말 가운데는. 함께하는 마음도 사실 없어요. 격려하는 정말 안타까운 마음도 그의 말 속에서는 우리가 발견할 수가 없어요. 너가 고통당했지. 고통당하는 거는 죄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죄를 빨리 회개해야 회복해. 하나님이 그러면 용서해 주실 거야. 틀린 말은 아닌데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욥에게는 안 맞는 말인 거예요. 그래서 위로받고 싶다. 그래서 엘리바스의 그 말을 이렇게 표현해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옳은 말인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5절부터 7절을 보니까 엘리바스의 친구의 그 말은 먹기 힘든 음식이다고 비유를 하는 거예요. 먹기 힘든 음식이다. 음식이니까 먹으면 몸에 유익은 되겠는데 너무 싱겁고 맛이 없어서 먹기가 힘들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여러분, 고난으로 힘들어하는 지체와 이웃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함부로 충고하신 적 있으세요? 그냥 여러분이 판단해서. 그러면 이제 엘리바스와 같은 틀린 말은 아닌데 그 친구에게 위로가 되지 않는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충고하기 전에 정말 진심으로 슬퍼해주고 정말 사랑한다면 함께 울어줄 수 있어야 돼요. 욥은 그거를 바랬던 거예요. 그런데 위로가 없으니까 너무 어렵다라고 토로하는 거예요. 그리고 8절부터 13절을 보면 그러다 보니까 고통은 무겁고 위로는 없고 그러다 보니까 죽고 싶다 라고 표현을 해요. 죽고 싶다. 죽고 싶다는 말까지 했어요. 이것이 자기의 간절한 소원이고 기도다 라고 표현을 해요. 정말 너무너무 힘든 거죠. 얼마나 큰 고통에 있는지 이제 조금이라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죽고 싶을 정도로. 그런데 욥만 그런 게 아니고 실제로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이런 생각까지 하는 분들이 혹하다 있다라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삶이.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죽고 싶다라는 생각까지 하는 분이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때 우리가 또 한번 생각을 떠올려야 될 게 뭐냐면 나나 여러분들이나 우리 이곳 성도들 지체들 가운데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경우가 있다면 우리는 이걸 한번 짚고 생각해 봐야 돼요. 너무 힘들어서 죽고 싶을 정도의 생각이 난다. 하나님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생각이 난다. 그러면 우리는 거꾸로 뒤집어 봐야 돼요. 그동안 주님께서 지켜주신 은혜, 주님과 함께 했던 예배, 기쁨, 그거 다 어디 간 거예요? 언제는 내가 살아가는데,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데 내 안에 있는 어떤 능력이나 경험을 가지고 살았습니까? 아니잖아요. 그것도 주님이 주신 거잖아요. 죽고 싶다는 생각이 우리 가운데 들 정도라면 그 힘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하고 함께 계십니다. 모든 것이 다 무너져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 때문에 우리가 버틸 수 있는 거예요. 그 믿음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믿는 자만이 참된 성도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제 14절로 이렇게 어려움을 13절까지 욥이 토로를 하고 이제 친구들을 향해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평생 살아가면서 정말 내 마음을 털어놓고 서로를 위해서 위로해 줄 수 있는 친구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너무 행복한 거죠. 그러면 참된 친구가 어떤 친구일까? 욥은 이렇게 말해요. 14절부터 21절에 너희는 내게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해요. 친구들을 향해서, 온 친구들에게. 이게 뭘까요? 위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위로가 필요한데 오히려 책망한다는 거예요. 위로가 안 된다. 우리는 위로를 주는 친구가 돼야 된다. 고통이 심할 때는요, 일단 책망, 비판 이거보다는 위로가 먼저예요. 하나님께 너 잘못했으니까 벌 받을 거야 라는 말보다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 가운데 있을 거야. 위로하는 것이 먼저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변에 환난당하는 지체들이 있다면 위로하는 거 먼저 해야 돼요. 위로하는 친구가 돼요. 그리고 22절부터 23절을 보면
도움을 주는 친구가 돼야 되겠다. 우리 이제 어려움 당할 때 도움을 주려고 하면 정말 돕는다고 돕는데 그것이 좀 만족하지 못할 때,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안타까움을 느낄 때가 있어요. 정말 도와주고 싶은데, 사랑하는 지체인데, 내가 도울 길이 참 요거밖에 없구나, 없구나, 이럴 때. 그런데 여러분, 정작 필요한 것은 오늘 욥이 뭐라고 합니까? 돈이나 문제 해결을 바라는 게 아니다. 돈이나 문제 해결을 위로해 주는 거다. 근데 진짜 도움은 어디서 오느냐? 우리가 아무리 인간으로서 돕지만 그 돕는 데 한계가 있어요. 그러면 누가 이걸 정말 제대로 도와주실 수 있을까? 딱 한 분밖에 없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진짜 위로가 되고 진짜 문제를 해결하는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럼 우리는 뭐 해줘야 돼요? 고난당하는 지체들, 친구들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도움은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그 친구가 고난 중에 있는 이웃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는 게 가장 큰 도움입니다. 그분께만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24절부터 30절에 욥은 또 엘리바스 친구를 향해서 위선자라고 비판을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죄가 있으면 이런 일 당하지. 그런데 욥은 그 말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엘리바스는 너 죄가 있으니까 이런 고난을 당한다. 그런데 욥은 못 받아들이겠어요. 내가 죄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한다고 도무지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욥은. 그래서 외쳐요. 나의 의가 건재하다. 이렇게 외쳐요. 나의 의가 건재하다. 그 말은 이 말이죠.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엄청난 고난을 당할 정도로 죄 지은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욥이 말하는 건 뭡니까 여기서? 나에게 도대체 왜 이런 고난이 닥쳐오는지, 엄청난 고난이 닥쳐오는지, 무엇을 내가 잘못했는지 좀 알고 싶다라는 거예요. 누가 그것을 좀 나에게 알려주면 내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침묵하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침묵하겠다. 견딜 수 없다는 말이죠, 지금. 그 이유만 알면,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렇게 고난을 주시는지 그 이유만 알면 내가 지금 이 고난도 감당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만 알면. 그러니까 고난도 고난이지만 왜 오는지 모르니까 더 괴롭다. 이거를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우리는 옳은 말을 해줄 수 있는 친구가 돼요. 엘리바스는 바른 말은 해줬지만 욥에게 적용되지 않는 엉뚱한 얘기를 해준 거예요. 친구를 더 괴롭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욥과 같은 상황에서 누가 이런 옳은 판단을 해서 그것을 알려주고 해줄 수 있을까요? 인간은 없어요. 주님밖에 없으신 거예요. 예수님밖에. 주님만이 우리에게, 우리 인생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고 어떻게 하면 구원받고 이 어두운 세상에서 어떻게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지를 알려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갈 때 모든 게 선명해져요. 왜? 그분이 진리시니까. 그분이 진리시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분 앞에 나가야 선명해지고 방향이 잡히고 이유를 알게 되는 거예요. 방법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우리 친구입니까?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이 다 친구예요. 그런데 진짜 진정한 위로와 정말 우리 인생에 필요한 도움을 주실 수 있는 친구는 딱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사면초가와 같은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이유 없는 어려움이 닥쳐올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것을 잊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내 삶에 그것을 적용하고 또 지체들 가운데 고통에 있다면 하나님을 소개하고 같이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앞에 머물면서 주님의 뜻을 묻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